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네. 세상 말에 중국에서는 수양산 그늘이 올마를 가느냐 강동 삼천리를 그늘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산이 크면 그 영향이 삼천리를 비춘다. 우리가 지구상의 200여 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그 달러의 값어치를 얼마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한국이 IMF를 겪어봐서 알아요.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할 때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한국보다 땅덩어리가 큰 브라질이나 큰 나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한국은 외국에서 볼 때는 큰 난리가 날 것 같다 하는데 한국에 있는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한국이 현재 세계적인 그 달러의 값어치 때문에 한국이 망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지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거기서 빠져나왔죠. 근데 불경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래, 어떤 사람 난 외국에 안 나가봤으니까 모르겠다고. 안 나가봐도 앉아서 천리 말리죠. TV에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그건 이제 국가적인 일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에 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말할 때 부모를 잘 만난 게 좋아요, 내가 똑똑한 게 좋아요? 네? 부모를 잘 만난 게 좋다는 얘기는요, 자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 베풀어 주는 겁니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부모를 잘 만나면 자식이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걱정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딱 한 가지예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돌봐주시는지. 도대체 내가 자식이라는 것이라고만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서 기른 자식이라야 사랑을 받아도 흐뭇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러는 이 사건에 아들이라고 하는 데까지 끌어올려서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도록 만드신 사건이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는 고난주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든, 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하든 말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수준 깨달아 어느 단계가 될 때까지 무한정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기록된 이 사건들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도 있지만, 로마 교회라는 한 대표적인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그러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그 영광을 보장받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7장을 하나 더 쓰겠다. 왜? 로마서 16장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나타남, 사랑을 기록한 책이고, 로마서 17장은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이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근심 걱정하게 하고 사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세상으로 갔느냐, 이 결론을 로마서 16장에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문자화해서 로마서 17장을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 의식 속에는 이미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수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직 로마서 16장에 성경이 17장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 그때에 수록되는 사건을 본을 보인 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시간 나면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칭찬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로마서 17장에 수록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어떤 삶이냐, 아직 못하면 앞으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 것이냐. 로마서 17장에 수록되는 것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부터 그 이름이 이제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이전 한 1000년 전에 주께서 다윗을 감동해서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내가 되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안다, 자부심이 들거든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했는지, 그 십자가가 몸 밖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연합되는 십자가 사건을 만들었는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성경엔 말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나니, 마음의 어떠한 상태에 도달했으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증인들이 마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음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게 자기의 전부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나의 어떠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고 그러는 것이 우리를 살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는 다 같이 봅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뜻,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매달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만들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도록 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도 만들고 헤롯도 만들고 수많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래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의 아들이고 창조주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를 누가 십자가에 매달겠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만들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통과하고 그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난 모든 자녀들이 다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은혜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보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살리셔서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가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떤 상태로 구원이냐?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죄사함 받고 다음에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하고 사망에서 우리를 살렸는데 살려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다 같이 거룩한 아들,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떤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가 뭐예요? 거룩한 존재로 존재하라. 왜냐?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거룩한 나의 소를 삼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는 소유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려고 만민 중에서 너희를 내가 뽑아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전에는 거룩한 것이 바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제사장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넘겨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사람의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거룩한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일반 백성들이나 아무도 안 됐어요. 제사장들만 거룩하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누굽니까? 가운 입고 거룩한 제사장, 목사들만 거룩한 제사장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건 죄와 사망이 끝났다, 죄와 사망이 없는 존재다,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 다 같이요. 거룩이란 죄와 사망이 끝난 존재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자리, 거룩한 보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하셨는데 우리 행위나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부요나 아니라 은혜로,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될 거냐 안 될 거냐 할 때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아버지께서 하시면 한다. 다 같이 아들이면 아버지가 만들어 가신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상만 하고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그 무엇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때의 최고의 은혜는 뭐냐?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판타들을 향한 만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 난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 할 때 아버지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 야, 네가 하냐? 아들이면 한다.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다 도와서 너희의 존재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썼지만 그건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 나는 하나님하고 똑같아 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몸에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 죄와 사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 사람의 모양, 살다가 죽을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낮추시고 나타나셨음에 아버지가 뭐 했어요? 나타났다.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뜻대로 그 존귀한 하나님의 본체였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간 그 사건을 보고 어여삐 여기시고 기쁘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어디에 앉았어요? 모든 이름, 모든 존재들 위에 뛰어난 최고의 이름 존재를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주, 주인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현재 나의 어떠함을 배우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하기오스, 홀리. 이 거룩이란 얘기는 그냥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홀리에는 분리했다. 어떤 사람들을 분리해서 떼어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하기오스. 이거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죄와 사망의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에게 다 같이 바쳐진,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드려진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복을 계속 누리게 하는 이 삶은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인자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골라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가 자기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로 등장한 걸 알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할 일을 찾았어요. 곧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영원히 바울 사도의 이름과 바울 사도와 같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삶을 산 사람들의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왜 나를 만들게 했는지 그 목적이 뭔가를 알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 있든 어떤 사람이 됐든 결론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하는 일이 본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복음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목자라고 그래요. 자기 세상 일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양육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 분깃을 가지고 살면서 일할 때 하나님 나라를 협조하고 도우면서 온전히 다는 못해도 그 삶의 핵심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양육하는 사람, 그 사람과 100% 이 일에만 전념하는 우리와 차별을 둡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교사, 목자. 성경에 목사란 말은 만드는 겁니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길러도, 양떼 한 사람을 길러도 목자예요. 큰 목자, 적은 목자 하는데 아닙니다. 목자는 한 마리나 수만 마리를 기르나 다 동일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부르심으로 죄와 사망이 끝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동참할 아들들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사람에서 분리했어요. 그러나 사람들 속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루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찾는 복음 증거할 때는 종처럼 낮아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16장 10절 먼저 봅시다. 거기에는 다 같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그 인정이 도키마조예요. 자기 자신을 시험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합당하다. 너는 사는 게 네가 판단해도 하나님이 봐도 합당하다. 그래서 이 도키마조, 너의 자신을 시험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항상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도키마조 하셔요. 왜? 딴 길로 가지 못하게. 곁길로 가면 다시 원 궤도로 데려다 놓으셔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냥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시대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아델포스 교회 다 이름이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어에선 홀리, 한국은 거룩, 헬라어에선 하기오스, 하기하죠. 거룩하게 된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이 교회는 그냥 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모임.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떡한? 다 같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는 자기는 모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할 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에서부터도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에서도 분리가 된 그러한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 10장 16절 18절 봅시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옳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합당한 삶을 산다, 그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내가 뭐 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이 우리가 사는 모든 걸 보고 이제 됐다, 다 같이 이제 됐다, 이제 됐어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볼 때 기쁜 삶이로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런데 자기가 남들이 모르는데 자기가 나가서 자기 자랑을 자꾸 해요.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받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이 칭찬할 때까지 나는 조용히 이 일만 하겠다 할 때 도키마죠. 하나님이 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통과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주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이 볼 때에 합당하다, 옳다 하고, 야,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할 때까지 아버지가 우리를 계속 뭐 해주세요? 시험거리를 주세요. 시험거리. 시험거리가 뭔지 그냥 편안하고 잘되기 좋아하는 것 아직 어렸을 때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좋았어요? 나빴어요? 근데 공부를 잘해야 시험 잘 보고 시험 잘 본 다음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받는 그 아들들의 삶이 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시험거리를 주어서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장성한 분량으로 옳다 인정함을 넌 잘한다 잘한다 그걸로 끝나면 무슨 재미있어요? 또 하나 있죠.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공짜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소유할 것이다. 우리는 얻을 것이다 재미없어요.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소유한 것을 확증한다. 그래서 부모가 고생을 하는 것은 자녀를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다운 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기쁘다고 인정받는. 그런데 다 받아도 소용없어요. 뭘 보장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죄와 사망이 완전히 해결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영어하고 한글 혼합된 거죠. 아이고 죽겠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으러 간다예요, 진행형이에요, 완료예요. 근데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에서 없어지, 입에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은 여기를 떠나면 그것이 사람들이 죽으면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떠나면 하고 얘기한다고. 여기를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가까워야 철이 든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날 때가 되면 그때서 정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죽을 날 받은 사람은 가족들 보고 알려줄 거냐 말 거냐 할 때 알려주는 게 좋다 그래요. 왜? 정리하고 떠나라고. 근데 정리를 하고 떠나라고 그러는데 어때요?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리를 해놓고도 불안해. 왜? 재산을 물려주든 뭐를 주든.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주변 정리가 누구 빚진 거 갚아주라고 그랬죠. 근데 정리 안 됐어요. 왜? 죽어야 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완전히 끝났다고 그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기뻐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도 나의 거룩함에 동참하라.
죄와 사망 끝난 거 만들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홀로 감당한 그 결과에 의해서 인생이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끝났는데, 다 같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끝났다. 기뻐요? 덤덤해요. 왜? 정말로 죄와 사망에서 끝났다가 어떤 수준, 어떤 상태, 어떤 생각,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모를 때에는요, 죄와 사망 끝났다가 그냥 좋아요. 좋은데 누리지를 못한다. 누리지를 못해요. 나는 나이를 몇 살 먹었으니까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가 아니라, 떠난다고 하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린 사람, 이것이 인생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즐거움과 존재적인 가치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종교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처리가 돼?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되나? 아니요.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혈과육은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죽을 수 없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지심으로 나와 함께 죽어져서, 왜?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을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이 죽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분과 한 존재가 되리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우리 죄와 사망의 몸이 예수와 함께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 사망의 몸이 멸하여 없어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게 종로로 차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십자가에 본을 보였던 죽었다가 살아난 죄에서 벗어남을 입은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를 통해서다. 자, 처음에 물에서 사는 수달이 새끼가 물에 잘 들어가려고 한다, 안 들어가려고 한다? 왜? 저는 안 들어가 봤거든. 근데 수달은 물속에 들어가야 먹을 게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어미 수달이 그 새끼 수달 앞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수달을, 새끼 수달을 굶겨놓고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수달이 뭘 좋아해? 생선, 그렇죠? 물고기, 그 다음에 조개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러면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물고기 잡아가지고 나와서 새끼보다 앞서 먹어. 안 줘. 조개를 꺼내가지고 와서 배에다 놓고 돌로 깨트려가지고 새끼 보는 데서 먹어.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 새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허다가 안 되면 물어가지고 끌고 들어가요. 자, 우리는 물고 들어가세요? 죽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아,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것도 깨달아질 때,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냥 죽은 자 살린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이 끝난 하나님의 거룩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존재를 만들었다. 이것이 한 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미 수달이 새끼를 물속에 끌고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와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주께서 이미 강제로가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살려놨어요. 은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켜 놨다고는, 이 은혜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같이 벌써 통과해 버렸다. 벌써 통과해 버렸구나. 그게 큰 은혜입니다. 다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이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하신 바,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